예배 시간에 오전 11시 올 줄 알았는데 같이 설교를 하는데 9시 오셔서 말씀을 함께 바꿉니다. 오늘 11시 오늘 2부 예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삽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점령하고 난 다음 해 BC 538년 2차 귀환을 하죠. 정말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꿈꾼 것 같도다. 그럽니다. 와, 얼마나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시작을 시편 기자가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꿈꾸는 것 같다 이런 포로 귀환 사건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경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일이 도래했을 때 못 보았던 그 기쁨은 가히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감동은 전혀 예상치, 이 포로가 해방되어 돌아온다는 건 가히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런 감격스러운 일들,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정말 꿈도 생각도 상상해서 못했던 일들, 정말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무엇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럴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났을 때 아마 그 느낌, 그 감격 아마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서는 그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가 이 웃음이 입에서 가득해야 되는데, 가득한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혀에서 찬양이 넘쳤다는 거예요. 찬양이 차서 또다. 일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저를 위하여 큰 대사, 큰 역사를 이루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그 지난 날들을 돌아오면서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눈물겨웠던 일들, 그러면서 그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그렇게 합니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겠습니다. 그들이 씨앗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자 이 뜻입니다. 뿌리는 자가 뿌렸다는 것은 한 번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반복해서 눈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가는 그 순간만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씨앗 주머니에서 씨를 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 눈물로 태어나서 눈물로 죽어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즉 눈물의 씨앗의 인생이다. 우리 한국의 유행가죠. 그런 노래에서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모두가 눈물 주머니가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 눈물 주머니에서 눈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계속 언제든지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조금씩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이 촉촉해지고 이물질이 씻어서 눈물과 함께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하죠. 우리가 눈물샘이 말라버리면은 눈이 머들머들해지고 잘 보이는 그 눈에 큰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눈에는 눈물샘이 있어서 눈을 깜빡할 때마다 눈물샘이 나와서 우리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그래서 눈곱이 끼는 이 전부 다가 이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눈물 주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앗의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처럼 바로 눈물 주머니를 우리가 눈에 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샘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떨까요? 쏟아져 나온다는 생각.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감동을 받거나 자극을 받으면은 평소에보다는 더 많은 눈물샘이 눈물이 줄줄 흘러서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눈물이 얼마나 많길래 눈물 주머니에서 눈물샘에서 얼마나 눈물이 많길래 그렇게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려도 또 눈물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눈물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피, 땀 더불어서 인체에 속한 것 중에 하나죠. 인체 중에 가장 아마 고귀한 게 우리가 물론 생명이 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면 아마 눈물이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체에 나오는 것은 피와 땀, 눈물. 이건 정말 고귀한 우리가 액체 중에 하나입니다. 눈물을 누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눈물이 마른 여인은 여인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정말 부모가 되어 아내가 되어 가족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린다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눈물을 마르면은 그 사람은 그 집안은 그 나라는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일 하나님 제 눈물을 돌려주세요. 눈물이 홍수가 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은 하나님 제 눈물을 돌려주세요. 눈물이 홍수처럼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눈물 흐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 눈물을 돌려달라고 내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를 썼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물이 있는 곳에는 동정과 또 연민과 사랑, 봉사와 희생, 감사가 있는 곳이 바로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참여와 진실함이 있는 곳.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슬픈 일이 있어도 울고 또 나가서 너무 너무 분해서 우리가 땅을 치며 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그 은혜 감격이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침상, 담요를 적시면서 울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안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자른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릴 수 있다 하면 아마 가장 값진 그런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몇 차례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댔습니다. 인생이란 눈물로 태어나서 눈물로 지나다가 눈물이 끝이면 내 눈물이 끝이면은 이제 통곡의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 인생은 울며 태어났잖아요. 눈물 흘리며 태어나서 눈물 흘리며 살다가 그 눈물이 그치고 이제 다른 사람의 통곡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는 우리 인생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눈물을 좋아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흘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눈물을 흘리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어쨌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 몰래 뒤로 들어놓을 때 보는 앞에서도 울고 아무도 모르는 가슴에 끌어안고 흘리는 눈물도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되 어떤 눈물을 흘릴 것인가? 우리는 오늘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인생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눈물로 태어나고 눈물로 살다가 그 눈물이 끝나는 날 통곡의 소리 들려올 때 이 세상을 떠나가는 때려지는데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떠났다고 통곡의 소리가 들려올 그날 우리는 떠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며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문득 생각하면 어느 때는 강단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어느 때는 방에서 흘리고 어느 때는 길을 가면서 어떤 차를 운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할 때마다 진정한 눈물을 인생이 어차피 흘릴 눈물이라 하면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그런 눈물을 흘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은 오늘 본 말씀에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씨앗이라는데 눈물 주머니에 있다는 것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씨앗이죠. 그래서 눈물 씨앗을 우리가 한번 뿌려보자는 거죠. 자, 세상 많은 사람 모두가 좋은 일에도 울기도 하고 슬픈 일에도 울기도 합니다. 제각기 나름대로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삼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왕 울 것이 하면 값진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지쳐서 쉽게 낙심하고 또 좌절하면서 패배의 눈물을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한 동정의 눈물. 주님께 말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러한 눈물들이 아마 고귀한 눈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분하여서 억울해서 우는 그러한 눈물이 아니라 정말 참회의 심정으로 눈물을 쏟아부으며 또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린다면 결국 헛된 것이 아니고 싸구려 눈물이 아닐 겁니다. 눈물만 흘리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참아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참고 해야 할 일들. 그래서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죠. 여러분, 이제 봄이 다가왔으니까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물론 옛날처럼 주머니에 씨를 넣어서 뿌리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기계를 가지고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했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맛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런 눈물을 머금고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 빵의 빵맛, 빵의 의미, 빵의 가치, 그 빵의 그 고귀함은 바로 눈물을 먹으면서 빵을 먹어본 자만이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 노력, 투자, 우리가 가끔 인내, 기다림 없는 사람은 씨앗을 심거나 뿌리는 것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말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했습니다. 십자가 후에 멸류관이 있듯이 죽음 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 뒤에 멸관이 있다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 뒤에 부활했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값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십자가 없이, 십자가 죽음 후에 없이 어떻게 멸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런 고통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도 제일 눈물은 많이 흘리는 자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을 많은 직업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양치는 목동, 양치는 목자들. 이 양치는 목자들만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들은 참 눈물을 많이 흘린답니다.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언제나 그들을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로 씨를 씹는 거예요. 즉 소망이 없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뿌리겠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가을에 거두는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농부가 밭을 나고 씨를 뿌릴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계절과 시간이 지나가도 참고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면서 언젠가 이 씨앗을 거둘,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둘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이 마른 곳에는, 여러분, 그곳에는 결국 승리가 없겠습니다. 반드시 눈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그곳에는 이런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성장하듯이 바로 교회가 눈물을 흘릴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어머니의 눈물은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백성들의 눈물은 나라를 안정시킨다 했습니다. 바로 이 나라 민족도 숱한 백성들의 눈물과 피가 흘렀기 때문에 오늘도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날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힘들어 배고파서 울기도 하고 병들어 치료받을 돈이 없어 울기도 하고 물론 이 육신자 울입니다. 그러나 누굴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울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 눈물이 강처럼 흘러갈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날들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얼마나 그들이 울었습니까? 그들이 강가에서 울며 바닷가에서 울며 그들이 산에서 들에서 집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이래서 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댔습니다. 그러한 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눈물이 오늘 송주반석교회 영성원이 눈물이 강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잠시도 잠깐도 그냥 두면 안 돼요. 어쩌 그렇게 아버지 생각 좀 해봅시다. 한번 예수 믿고 지금까지 흘린 눈물 생각한다면 다윗이 고백해서 주의 병에 담아 넘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많은 눈물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정말 예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눈물이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참으로 비탄한 참으로 불쌍한 그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제 그만 울게 해주세요. 단 이제 천국 갈 때까지라도
내 눈물에, 눈의 눈물을 거둬주면 안 됩니까? 얼마나 눈물의 씨를 씨앗을 뿌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만큼 흘린 눈물만큼 또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아버지 정말 눈물을 흘리되 고귀한 눈물, 생명을 구원하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눈물의 씨를 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뿌렸더니, 그렇게 씨를 뿌렸더니 기쁨의 열매를 건다.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심고 거두고 이런 법칙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수목이나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투자나 그게도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나가서 신자들,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도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눈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 또한 반드시 하나님은 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심지어 이 컵의 냉수한 그릇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도 결국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대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그 기쁨으로 아름다운 열매 축복으로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금요일 아닙니까? 목요일입니까? 우리 강호가 이제 직장 들어간 지가 2달이 안 됐는데 개발과에서 연구소로 갔다는 소리.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장 하나 높이 달고 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영민 목사님은 얼마나 축복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우리 이영민 목사님 시대는 그걸 다 못 받으면 우리 강호가 다 받을 건데 얼마나 받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그 얘기가 들리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걸 통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장 때 가서 이런 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한 달도 2달도 안 돼, 한 달 반 만에 평사원이 그것도 연구소로 가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임이라는 기업장을 탈고 평사원이 한 달 반 만에 기업장을 달고 가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리라 하시던 말씀이 가슴을 울렁거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이거는 슬픔이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바벨론에서 그들이 70만의 포로로 들어올 때 상상도 꿈도 못 꿨던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도 꿈도 못 1년 2년 지나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주님을 따라 이건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뭘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을게 저 아들이 봤구나 생각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야고보서 5장에 7절과 8절에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은 지금까지 모든 아픔과 힘듦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농부처럼 비유해서 이제 주님 오시면은 왜 오시는가? 바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끝까지 마음을 굳게 기다려라. 그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팔다리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손목에 혹이 나서 어쩔 줄 모르고 했던데 그것이 손끝에 혹이 나고 그 어느 순간에 그 혹도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 그 손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아들의 한 달 반 만에 좋은 곳으로 가면서 승진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 힘들고 어려워 눈물로 나오지만은 울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바로 열매와 단을 거두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생각해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라사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치실하게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 대림동에 바로 교회 앞에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교회 옆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뭐 해놓은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여름날 더운 날 일꾼들이 벽돌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찡해서 바가지에다가 물 한 그릇을 퍼서 마셨답니다. 마셨는데 그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영혼이 천국을 갔습니다. 갔더니 성도들도 집사님들도 좋은 집이 있더래요. 우리 주님께서 가서 내가 내 집을 예비하면 다시 너를 데려가리라 한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집도 지어놨겠구나. 그래서 성도의 집에 보니까 얼마나 좋고 집사의 집은 너무너무 좋아서 성도 집이 저만하고 집사의 집이 저렇게 좋으면 내 집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권사인데 얼마나 클까. 그래서 막 들뜬 마음으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왜 내 집은 내 집이 어디입니까? 내 집이 어디죠? 그래 물었더니 집 앞에 문패가 있으니까 문패를 찾아가라 했습니다. 뭐 다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문패가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지쳐서 이제 어느 오솔길을 해서 가는데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초막집인데 울타리는 나무로 묶어서 다 울타리가 되어 있고 대문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문 앞에 살살이 대문 앞에 물이 보니까 이름이 딱 써붙였는데 그 자기 이름이 붙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문패 위에 바가지 하나가 다 엎어져 있고 그 집 옆에는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집은 이렇습니까? 왜 내 집은 여기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너 그 바가지하고 영원토록 저 우물만 퍼마시다 너는 살아라. 왜 내 집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너 평생에 한 번도 내 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가 한 것은 그 여름날 내 집을 건축할 때
그 벽돌을 지고 올라가는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 이 바가지로 퍼준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냉수 한 그릇 퍼준 그 앞이라도 이 집이 네 집이다.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는지 그냥 깨졌어요. 그냥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게 잠인지 죽음인지.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었다는 거죠. 깨어나면서 바로 그 새벽에 주회전에 가서 울며 통곡하면서 그 다음날 그 집을 팔아다가 교회 건축하는데 다 넣고 자기는 월세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집은 하나님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에 따라서 집을 짓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통과 눈물과 탄식 속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보상을 따르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고고로 돌아가기를 통고해져 버립니다. 해방하기를 고려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린 것만큼 해방의 기쁨도 돌아왔을 때 정말 그들이 적과 뿌려놓은 땅, 내 나라, 내 민족, 내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포로로 돌이킬 때에 우리가 꿈꾼 것 같더라. 진짜 이게 꿈인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영 목사님은 그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너무 이렇게도 이런 일이 세상에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나와볼 만한 그런 일인데 얼마나 오늘 여기서 꿈꾸는 거지. 아버지 나 이거 꿈인가요? 목사님 이 한 꼬집 뜯어봐야 꿈인가? 그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개발실에서 연구소로 가면서요 주임달로 갔대요. 월급은 그대로 안 올리고 그걸 월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월급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와 얼마나 기뻐하겠을까요? 저는 내 속으로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얻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을 주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싱글벙글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보다 더 싱글벙글해야 할 그보다 더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나 봐요. 그건 바로 이 못난 종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하나님께 꿈꾸는 것 같아요. 입에는 입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음이 끝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입에서 찬양의 물과 감사가 끊이지 않은 그 모습이 되어지면 저에 대한 문제도 아마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줄 겁니다. 왜?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두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정령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드릴 것이다. 씨를 뿌리는데 씨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단을 거두온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 씨를 뿌리는데 단을 거두온다. 엄청난 몇 배, 수십 배, 몇천 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출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